참 시간이 빨리 간다, 세월이 빠르다 하는데 2019년도 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제하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제한다는 말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에 의하여 조절받으면서 행동하는 것, 자제한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자제가 되십니까? 자제가 잘 안 되십니까? 이것이 꼭 전체가 다 자제 잘하면 신앙이 좋다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의 어떤 결과들이 자제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함께 말하는, 강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제는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자제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제되지 않으면 굉장한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할 말 다 안 하고 자제하기 때문에 그만한 겁니다. 자녀들도 자제해주니까 그만큼 그래도 따라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사건들 속에 자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또 몇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참아줌과 이런 것들 속에서 단체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살게 되고 가문이 살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팔려간 요셉, 형들에 대한 미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참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들 형제, 한 아버지의 형제라는 것,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때려주고 싶고 고생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오늘 그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 감정이 끓어오르는데 눈물을 막을 수 없어 뛰어들어가 딴방에 가서 실컷 울고 눈물을 닦고 정리하고 들어와 그 동생을 보면서 그에게 음식을 더 주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상황적으로는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식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 곡식이 있다는 곳에 가서 아직도 곡식을 있다면 구해올 수 있는 길밖에, 그 모든 주변이 다 지금 주위가 곡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따라 그 가정은 지금 불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자녀들이 지금 사이가 엄청 나쁩니다. 내 아이들을 다 죽이세요. 내가 가서 만약에 베냐민과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아들 죽여도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 유다는 아버지 내 목숨 걸고 갈게요. 날 죽이세요. 내가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만 속종합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걸 참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자제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냐민만 생명이고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까? 내 처와 내 자식들은 생명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양심의 갈등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곡식을 다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그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 돈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생은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간단합니까? 살아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일에 갈등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갈등이 한자가로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줘서 제가 찾아보고 또 생각해 봤어요. 참 그 한자가 뜻이 많아요. 갈, 그것이 칙이 있지 않습니까? 칙이 이렇게 꼬여있듯이 그 칙의 갈자랍니다. 칙갈자. 등은 등나무 할 때 그 등이라. 꼬이고 엮이는 게 인생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풀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갈등 없으세요? 꼬여있는 문제 없으세요?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요 마음 하나를 이리 할까 저리 할까를 가지고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집 가면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짜장면 할까? 짬뽕 할까? 그 갈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짬짬이 나와가지고 한참 우리는 마음이 갈등이 줄어드는데 이 돈 내고 밥 먹는 것 하나도 뭘 먹을지를 생각해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게 인간의 요 마음인데 어찌 함께 살면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얽힌 게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풀리면 또 하나가 꼬입니다. 아들 문제가 풀리고 나면 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병 고치고 나면 저 병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얽히고 섞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제할 줄 압니다. 스스로 억제합니다. 생존에 살아가는 성공을 좌우하는 힘이 자제이며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자제해서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헛된 욕심에서 욕망을 지키고 순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자제입니다. 소가 뭐가 풀리면 막 뜁니까? 꽃비 풀리면 막 뜁니다. 망아지? 소 꽃비 풀리면 막 뜁니다. 딱 묶어서 끌어갈 때 그 아픈 것 때문에 끌려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꽃비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꽃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컨트롤이라는 조절. 그래서 분노가 조절되어야 됩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또 뭐가 조절되어야 됩니까? 돈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충동 일어나는 것도 충동도 이거 자제가 되고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TV 킬 때마다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사오니까 자꾸 집에 빈 박스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뭐 보면 사고 싶어요. 자제를 살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 먹는 것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마약, 중독성 있는 것들 다 자제가 되어야 합니다. 10대의 특징이 뭡니까? 10대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반항하고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2의 사춘기를 뭐라고 그러죠? 제2의 사춘기 갱년기. 갱년기가 되면 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제가 안 됩니다. 화끈거리기도 하고 얼굴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고 갱년기를 겪는 부인과 살아왔던 어르신들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셨나요? 참지 못합니다. 일기예보는 잘 마칠 수 있는데 갱년기 부인의 마음은 마칠 수가 없습니다. 갱년기라는 것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동에는 지금도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중동에 가보십시오. 부자들은 지금 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옵니다. 스리랑카, 벵글라데시, 예멘 가난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정원도 가꾸는 종이 있고 요리도 물론 운전수 여러 종들을 데리고 삽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취업하고 또 필리핀 여자분들은 간호사로 가 있지만 그것도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메이드로 해가지고 집에 가사 돌보는 일도 필리핀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랍 사람들이 영어를 꽤 좀 합니다.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가사 돌보미들 여러 곳에 지금 세계에서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임금을 주면서 다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대학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종로로 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다. 다 참고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참죠? 뭐 때문에 참죠? 돈 때문에. 돈이라는 것 하나 때문이라도 자제할 수 있고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소리 지르고 탁 튀어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 보면 그냥 그만두고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 참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참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랍 사람이 제가 한번 봤는데 눈으로 봤어요. 와, 저 어떻게 참나는데 참아요. 조그만 애들이 그 어른들 집에 일하는 사람에게 종듯 뿌리듯이 뿌려요. 뭐라 그러면 막 쌍욕해대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성내고 조그만 애들이 뭐 하는 아침만 막 빨리 하라 그러고 뭐 가져오라 그러고 또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물 쏙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다 뿌려버리고 다시 닦으라 그러고 그걸 보는데 내가 분이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한 대만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아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아랍 사람 중에 한 주인이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마음이 조금 겸허해졌어.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하면서 너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 힘든 일 많았지 어떻게 잘 참고 있니? 차를 한 잔 갖고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자.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종은 종으로 보는. 주인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었기에 자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너 보니까 대학도 나오고 다 공부도 꽤 한 사람인데 이런 막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떻게 너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잘 참고 있니?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잘 견디고 가족 생각하면서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저 보는 데서 화를 내고 그러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고 말을 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괜찮아. 주인님이 아시면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니야 괜찮아. 다 내가 알고 싶어. 용서할 수 있어. 정말이십니까? 약속하십니까? 그래. 그랬어. 제가 참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인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내일부터 차를 가지고 올 때 침을 뱉지 않고 갖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참는다고 하지만 뭘 터뜨려 가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참는 방법이 하나 그 사람이 에이? 하고 차 가져갈 때 한 번씩 해서 먹어라. 그럼 자기는 처리하면서 참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으면 병들어 버립니다. 어딘가는 뚫고 나가는 그 구멍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무조건만 여러분 참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한번 소리라도 지르세요. 주여! 하고 한번 소리라도 지르면 여러분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소리 질러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 살아가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라도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몇 가지를 줄여보겠습니다. 요셉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에 대하여 정말 소리도 지르고 싶고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사실은 잘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서러움, 괴로움들은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요셉은 그 자기 청지기 종들에게 이미 가르쳐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하면 이렇게 말을 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한다. 우리 나귀를 뺏으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 뺏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습니까? 돈 뺏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살아왔던 방식을 가지고 사물을 본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이 형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까지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혼나게 하고 벌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에게 풍성케 하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자꾸 우리는 우리처럼 생각, 이거 하면 이 벌 주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자꾸 죄 안에서 어둠 속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큽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이 한쪽 발을 절단했는데도 상상 속에서는 그쪽 다리가 아프답니다. 뇌 속에 남아있는 아픔이지 다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에 그 아픈 것을 아는 것은 상처가 아는 게 아니라 뇌에서 거기가 아프다라고 하니까 손이 아픈 줄 아는 겁니다. 이 손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여기 아픔은 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사물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다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모름, 무지함이 문제가 됩니다. 이 요셉의 형님들은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무지합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이 컸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의 흔적입니다. 이 형님들은 지금 과거에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노예로 팔릴 수 있고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당화합니다. 돈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갈 때 발견했지만 그때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가져온 돈이고 이 돈은 우리 곡식을 살 돈입니다. 설명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명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안다 모른다.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청지기에게, 종들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돈 이야기하거든 이미 다 받은 것이라 하라. 너의 하나님이 넣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라.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질되었던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요셉은 바로 자제하는 사람으로서 풀어가는 사람이요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해줄 말을 알아 청지기들에게 지시해 놓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고 앉혀서 음식들을 먹입니다.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한 자리 한 자리 앉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벤자민을 이 아이가 너희들이 말했던, 지난번 말했던 그 동생이냐? 너희 아버님 어르신은 잘 계시냐? 하나하나를 물어보면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상을 베풀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과 상을 같이 하여 먹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그런 유전과 문화에서 그 천한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인 자체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과 밥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을 다 따로 놓았다는 겁니다. 함께 밥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풍성하게 대합니다. 아우를 사랑했던 그 벤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란 말이죠. 베냐민은 특별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를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아직은 아닌 줄 알고 방에 뛰어들어가 혼자 울고 닦고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그 동생에게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자체만으로 볼 때는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 억울하다고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분히 자제가 되었지만 동생을 보는 그 순간만은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동생,
달려가서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해볼까요? 동생을 보니까 외모가 어땠을까요? 외모가 어땠을까요? 아주 먹지도 못하고 그 긴 여행 오느라 그 몰골, 그것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겠습니까? 그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형으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막내가 받아야 했던 서러움들, 그 형들을 알잖아요. 형들 성질, 형들의 그 인격 됨됨이라니까 그 형들과 함께 오면서 받아야만 했던 서러움들, 그들 다 요셉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히 잘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큰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형들은 이제 형들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5배를 준다면 왜 저에게는 5배를 줘 하고 시기, 질투, 선입관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줄어든 것을 보면 형들도 여러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다듬어져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동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요셉의 그 마음,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형제들에 대하여 보복이나 이런 앙심을 품지 않고 있는 요셉의 마음, 심판도 자제하고 있고 동생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것도 자제할 수 있는 그 강한 멘탈,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에 대한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오신 그리스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떠나 종으로 팔려온 요셉, 팔려감, 예수님도 팔리지요. 가난하게 된 고통, 아픔, 어려움들 말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존, 협력, 통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일을 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협력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도 망하여 죽지 아니하고 총리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손 70명도 굶어 죽지 않고 보존되고 있고, 요셉을 통하여 곡식을 얻으며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려고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짐을 맬 무엇도 주신다? 어깨도 주신다. 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짐을 질 뭘 주신다? 어깨도 주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견디고 참으며 자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끌어가도록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히 이끄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련회 하고 있는 공부하고 하는 기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해야 되는 날이 이미 잡혀져 있어서 두 개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와야 된다니까 원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해야 되고 하고 와야 된다. 하루를 그래도 또 아무리 포장이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중요한 것은 해결할 것들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리고 대충 해놓고 또 다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고 와보니까 집이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버릴 걸 잘 버리고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정리 안 당하고 사는 것만 해도 막 정리하고 잘 버리는데 날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은 거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참아주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건 다 알아요. 요셉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종들을 시켜서라도 할 말을 해줘서 그들을 안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주더라도 풍성하게 줬습니다. 5배를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차례차례 나이대로 앉혔다고 합니다. 서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이대로 형제들 순서대로 앉히지? 서로 이상하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그 형제 요셉인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도 아십니다.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비슷한 면입니다. 다 아시는 그 주님처럼 요셉은 동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동생의 가련함과 초라함을 봅니다. 풍성하게 베풉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은 이 세상을 재림하셔서 정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단다는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의 처참함과 초라함과 불쌍함,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 어렵고 꼬이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초라함, 불쌍한 마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단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함께하고 싶어서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늘 연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오고 싶은 것을 지금 그 주님은 자제하고 계세요. 그 자제 속에 한 영혼이 더 구원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시죠. 우리의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그 요셉이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변명하는 모습, 초라한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참아주고 있듯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못남도 보시면서 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리며 참으며 자제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연약함, 못난 것, 부족한 것 보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또 너무 보고 싶은데도 오시지 않고 조금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세요? 아멘. 주님 정말 보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베냐민이 요셉을 보고 싶어 할까요? 요셉이 베냐민을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아시는 분, 아는 분이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보고 싶어한단다. 더 풍성해 주시며 그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며 동생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5배의 음식을 주었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5배, 10배, 100배라도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금만 더 자제합시다.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행동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자제한다면, 요셉과 같이 조금만 조절하면서 울자리가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딴 곳에서라도 울고 나오는 만큼 자제만 한다면 그 일들은 정해진 시간에 좋은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든 것은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참으면서 말하고, 한번 참으면서 만나고, 참으면서 자제하면서 조절하면서 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요셉의 형통과 같이 요셉의 하는 덕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다림, 자제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채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막 살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들 이제는 자제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자제하면서, 자식에게 아랫사람에게까지라도 좀 더 자제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주위는 향기가 날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열매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 많습니다.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형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공동체, 함께 살아왔던 날들,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만 자제할 수 있었더라면, 그 사건 안에서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그 상황에서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았을 터인데, 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요셉이 자제하며 참으며 형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던 날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동교회 성도들은 요셉과 같은 자제력을 가지며 그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